자, 앞에서 이제 4, 5, 6장 우리가 했습니다. 4, 5, 6장. 4장에서 이스보셋의 죽음이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서 5장에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수도를 옮겨야 했고, 헤브론을 떠나서 그가 정했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지파 땅도 아니었습니다. 무주공산이었고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요압이 물기는 수구로 올라가서 정복했던 그 땅. 다윗을 놀렸던 여부스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를 막을 수 있다 했더니 다윗이 그러면 올라가서 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쳐라 해서 빼앗은 땅.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셈이 무슨 셈이요? 기온셈. 나중에 이곳에서 솔로몬이 왕이 등극을 외치는 장소가 됩니다. 또 이곳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실로암까지 수로를 팠던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메어와야 되는데 수레에 태우고 와서 우사가 죽고 레인과 상의해서 다시 메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많이 점잖하게 섬기죠. 그죠? 우리는 찬양할 때 손드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하죠. 그죠? 이게 성경의 문화 같아요? 유교의 문화 같아요? 네, 유교의 점잖은 그 문화입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 이스라엘에 딱 가니까요. 그 랍비들이요. 수염 이렇게 나신 랍비들이요. 찬양 소리 나면요. 그 자리에서 방방 뛰어요. 막 그 젊은이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뺑뺑 돌아가면서 해요. 정말 그 생긴 모습하고 하는 행동하고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 모습이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는 그 모습인데 정말 그들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참 좀 좋게 말하면 점잖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너무 근엄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논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기질적으로 뛰는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좀 하는 것은 또 어떨까. 이게 참 이 본성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의 체질을 거스르죠.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은데 문제는 그거 하는 사람도 내 눈에 자꾸 거슬려 보이죠. 이제 나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잘 못 보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이십니까? 다윗입니까? 그런다고 막 방방 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대하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이 법궤를 모실 뭡니까? 성전이었던 거죠. 성전.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자신은 두로왕이 보내준 백향목 궁에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들어가 있다. 휘장은 천막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염치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까 솔로몬 그 형제가 나단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나단은 보통 왕궁 선지자로 보통 불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이 장면에서 왕궁에서 활약할 때부터 등장하고요. 나중에 밧세바의 그 내실까지 들락날락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왕비의 처소에 들어다닐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패스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아들들은 다윗의 강류로서 높은 벼슬 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좀 특별한 선지자였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특별한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나단한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좀 약간 좀 경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해주면 참 좋은데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굿 아이디어. 하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나단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또 잠깐 내 말 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단한테 그건 아니고 하면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나단의 표정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어땠을까요? 아마 제 계략으로 머리 좀 극적이지 않았을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참 사실은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좀 보시자고요.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살 집을 좀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다. 광야를 다니면서도 나는 천막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해 본 적 없다. 그분은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예요? 10규빗이에요. 5m짜리 집이에요. 굉장히 작은 곳에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한 적 없다. 누구한테 내가 머물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거절하겠다. 그러면 냉정한 거냐? 아니죠.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집을 세워주고 너의 후손이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사울은 왕의 세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아예 다른 사람. 그러나 앞으로 너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계속 너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통치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대신 너에게서 날 아들을 통해서 집을 하나 짓게 하겠다. 대신 그 집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집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집은 어떤 집이냐면 5절 보시겠습니다.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이라고 나왔어요? 내가 살 집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살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했어요. 아마 그는 성막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입니다. 자, 그는 집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무슨 집이에요, 그럼요? 신명기 보니까 내 이름을 둘 초소란 얘기예요. 성막하고 성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막은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다녔어요. 성전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죠. 큰 차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불렸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불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에게서 짓밟히게 되죠. 하나님 이름을 그곳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와요. 성전 문기둥으로 해서 동문으로 해서 감람산 넘어가는 모습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얘기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너는 지금 내가 살 집을 짓고자 하느냐? 아니,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자식들이 말을 안 들면 때리겠다, 버리겠다. 뭐가 좋으세요? 때리는 게 낫잖아요. 버리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때려서 교훈하는 게 낫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합니다. 결국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받으신 거죠. 성전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받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감사하셨는지 고마우셨는지 기특하셨는지 그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다윗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서운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내가 지을 전은 안 받으시겠대요. 서운해요? 감사해요? 내 기도가 꺾였잖아요. 서운해요? 감사해요? 다윗은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달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9절까지가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18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보니까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7번에 걸쳐 나오고요.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 나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나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윗은 알게 되었고 그런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생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건축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역대상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역대상이 가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다윗은 내가 짓지는 못하더라도 뭐 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재료를 갖춰놔야겠죠.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요?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놋이 필요합니다. 나무 필요한가요? 미리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나무는 미리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나무는 솔로몬이 가져오면 돼요. 지금부터 나무 준비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한참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금속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준비했을까요? 다윗은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냐면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모형도를 받아요. 솔로몬한테 그 모형도를 그대로 전수를 해줍니다. 성막은 모세가 식양을 받았죠. 성전은요. 다윗이 그 식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 보셨던 샤라임이라는 곳에 다윗이 그 성전의 축소 모양을 만들어 놔요. 다윗이 얼만큼 성전에 대해서 애타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 못 만들게 하니까 뭐 만드냐면 모형을 만들어요. 모형을. 그 모형이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 만들어놨냐면요. 다 지어진 다음에 불을 찬양을 만들어놔요. 시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 앞에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니까요. 그때.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죠.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그는 믿었고요. 또 하나는요.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그 심정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상을 가서 보면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그의 온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4편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아마 주일학교 찬양에서 배웠던 노래가 나올 겁니다. 7절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요즘은 안 부르죠.
저희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 그 찬양가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131편도 역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남쪽 통로가 있는데요. 거기를 오펠이라고 부릅니다. 오펠에 가니까 계단이 특이해요. 우리 여기 계단을 올라와 보실 때 계단과 계단 사이의 간격이 어떻던가요? 그때 달라요? 아니면 동일합니까? 예. 계단 안 보고 가셔도 되죠. 내려갈 때도 계단 안 보고 내려갈 수 있죠. 오펠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계단이요. 두 개는 똑같이 가다가 갑자기 확 넓어져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확 넓어져요. 계단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지 말라고. 계단 일정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요. 그냥 내려올 때도.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올라가라고. 기억하면서 올라가라고.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짓고 싶은데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어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다윗 왕은 뭐 한다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자, 8장은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 수집을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사무엘 상하가 역사 흐름의 순서대로 짜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제별을 묶었다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에서 전쟁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 전쟁이 보면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자, 블레셋, 모압, 소바하고 하맛은 저쪽 북쪽입니다. 아람 쪽입니다. 아람 쪽. 다음에 에돔 나옵니다. 혹시 익숙한 요단강 동쪽의 지역이 하나 안 나온 데가 있어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시요. 블레셋은 서쪽이죠. 모압, 요단 동편이죠. 다음에 소바하고 하맛은 북쪽입니다. 에돔, 요단강 동편 남쪽 지역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에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 나왔어요. 어디 안 나왔어요? 암몬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그 암몬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건이랑 묶여져야 돼요? 암몬 정복하고는 밧세바 사건이랑 묶여져야 돼요. 왜? 암몬 정복할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서, 영토 확장 전쟁에서 암몬만 싹 빼내요. 나머지 지역을 쭉 서술하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은 어디로? 저 10장으로 빼내요. 별도로. 그래서 10장과 11장을 세트로 또 묶어요. 그래서 사무엘하가 상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지지만은 않았다. 물론 시간 흐름대로 지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본문이 다 역사적인 시간 순서는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 뭐 간단합니다. 블레셋을 쳤습니다. 메덱 암마 어딘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역대상을 가서 보았더니 가드를 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덱 암마. 다시 말하면 엄마와 같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5지파 중에서 5개의 도시 중에서 엄마 역할을 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그럼요. 가드라는 얘기입니다. 가드. 다윗이 찾아갔던 그 성 가드. 다음에 모압을 쳐서 3분의 1은 살리고 3분의 2는 죽입니다. 성경이 좀 그 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3줄 길이로 놓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나왔어요. 마치 뭐 어떤 느낌을 주냐면 키를 재서 죽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잠시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 8장으로 가셔서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자, 지금 포로들이죠. 그죠? 포로들을 땅에 다 엎드리라고 했어요.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무슨 뜻 같아요? 예, 어른은 죽이고 애들은 살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줄 길이는 죽이고 1줄 길이는 살리고. 자, 여기 그럼 살 사람이 많아요? 죽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린노께 평안 형제는 반드시 죽었고 이렇게 되면 길잖아요. 기름은 죽었다고요. 두 줄 기린 죽었다고요. 한 줄 기린은 살아. 아이들은 다 살았다 얘기죠. 또 다른 번역은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인구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만 살렸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은 살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소바와 하맛이라는 이 두 나라인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하다네살하고 도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이 하다네살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하맛 도이가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 도이가 다윗한테 은과 금과 놋을 가져와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필요한 줄 알고 다 가져왔냐? 필요하잖아요. 성전 지을 때 금은 놋 딱 가져와요. 그리고 특별히 언급해요. 하다댓을 치고 금방패와 놋을 가져왔다. 다 성전에 필요한 것은 다 가져와요. 성전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옵니다. 다윗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가는 곳마다 뭘 수집했다는 거예요? 금, 은, 놋. 이것만 계속 수집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전 재료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재료.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다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은쟁반 같은 거 들어가죠. 다음에 금촛대가 들어가죠. 다음에 놋기둥 들어가죠. 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을 치게 되는데요. 에돔은 이 동방의 에덴 동쪽에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암몬, 모압, 에돔 제일 밑에 있는 지역이 에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소금 골짜기 염곡이라고 하는데 사해 아마 근처 이쪽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돔을 물리치는데 아비새하고 요압이 여기서 대대적인 활약을 하고 시편 60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복을 하면서 다윗은 백성들한테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요. 다윗과 함께했던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군사령관으로 누가 나와요? 요압. 왜 군사령관이 되었다고요? 어디를 빼앗았어요? 예루살렘을 빼앗았다고요. 여부스성을 빼앗은 대가로 군사령관이 됩니다.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여호사밧 제사장이 둘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독이 나오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 나왔어요? 아히멜렉 어디서 들어보셨죠? 죽었잖아요. 다윗한테 떡 줬다가. 그죠? 근데 여기 왜 나왔어요? 17절 보세요. 8장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좀 더 안 이상하세요? 누가 아빠죠? 아히멜렉이 아빠고 아비아달이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살아가지고 다윗한테 애부 들고 왔잖아요. 아히멜렉은 죽고. 처음 듣는 것처럼 변한 것이면 안 되고요.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이런 1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21장에서 높당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갔을 때 아히멜렉이 맞아가지고 골리앗 칼 주고 진설병 떡 주고 그게 누구라고요? 아히멜렉이 줬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 아비아달 아들이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17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록을 잘못했다. 바꿔서 기록했다.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 자식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역대상을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비아달이 나와요. 역대상에서는 아비아달로 나와요. 이때 제사장이. 그러면 이 이름을 바꿔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성경이 그 원문상의 구원이나 이런 교례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런 필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역대상하고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뭐 이게 읽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따져보게 돼요. 읽다 보면. 자, 시편 60편에서 아까 염곡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다시 아람 나하라임과 이게 이제 에돔 지역인데 아람 소와 싸우는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정복했던 나라들이 있었죠. 블레셋, 모압, 다음에 소바, 하맛에 도이는 그 조공바쳤던 사람, 다음에 에돔 나오는 그 에돔이 마지막이죠. 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정복했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 지금 물리치고 어디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에돔 남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에돔이 살았던 지역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요르단, 일명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져 있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래서 오늘은 페트라 여행을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에돔에 대해서 책 한 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한 권이 에돔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구약에서 짧은 책 오바댜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은요? 요한 2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오직 에돔 한 족속만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돔을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진으로 무너져서 묻혀 있다가 발굴된 지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페트라입니다. 자, 나무가 몇 개나 보이십니까? 왜 없을까요? 나무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하고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보이세요? 예, 다 바위입니다. 페트라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위입니다. 반석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다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 수가 없죠. 자, 페트라를 전망대에 이번에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이 페트라는 나중에 에돔 문명이 살았던 지역인데 나중에 이제 나바티안 족속이, 이 나바티안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왕족, 그 민족이 이 나바티안입니다. 이 나바티안이 에돔을 쫓아내면서 에돔 족속이 요단강 원래 동쪽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 서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붙여져요. 헤롯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후손이에요. 왜 이두메로 왔느냐? 이 나바티안 때문에 쫓겨서 옵니다. 자, 그렇게 이 에돔과 나바티안 족속의 땅 바로 페트라임인데요. 페트라 입구 가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입장료에서 놀랍니다. 자,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르단 달러입니다. 50달러입니다. 자, 미국 달러는 1200원 정도 합니다. 요르단 달러는 1600에서 1700원 합니다. 1달러에. 자, 1600원 잡겠습니다. 1600원 곱하기 50 하면 8만 원입니다. 예, 이거 8만 원 내고 몇 시간 보냐면 3시간 정도 봅니다. 와, 한 사람당 8만 원입니다. 이게 단체 이용권입니다. 가격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 가격 보고 한번 놀랍니다. 자, 이제 가면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쭉 드는데 총 다 걸으려면 한 4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돌길을 걷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좀 잘 보기 좋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쭉 가면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알카즈네라는 이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것이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입니다. 자, 이런 길을 쭉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좌우에 다 바위입니다. 무덤이 있고요, 좌우에. 자,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시크입니다. 이 에돔 페트라 입구입니다. 여기에 경비병이 양쪽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포토존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주면 돈 달라고 합니다. 1달러씩.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뭐 지나가면 되고요. 사진 안 찍고. 가다 보면 놀라운 곳은 아까 거기서 나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가서 들어가 봤더니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 나무들이 뿌리가 얼마나 힘들게 뻗었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 바위 사이를 뚫고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잎이 청청하게 이런 나무들이 생깁니다. 이게 돌무화과입니다. 돌무화과는 그 열매 열린 것은 시골 사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탱자. 정말 탱자만 합니다. 자, 그리고 가다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다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냐면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영상으로 볼게요. 저기 머리가 길다란 여자예요? 그러면 둘이서 뭐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저거는 뽀뽀 자세가 아니라 키스 자세. 아직 그 나이에도 뽀뽀와 키스의 차이를 모르시는군요. 네, 저 자세는 키스 자세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신혼부부 그 밑에서 똑같이 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참 바위로 저런 모습 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이것은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물고기 모습도 있고요. 코끼리 모습도 있는 겁니다. 생선 대가리 주둥이하고 눈이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 그죠? 그쯤 가야 보여. 그쯤 가면 보여. 아까 저기도 고래도 봤는데. 그래요? 고래도 있어요? 네. 생선 대가리가 보이는데 주둥이하고 눈이.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이죠. 일로 와서 보면 이게 그렇게 볼밖에 코끼리에서 봐. 이게 앞 정면으로 보면 $1 달라고. 이거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그러네 여기. 부러진 코끼리. 여기. 예, 그치? 그쪽에서 보니까 생선 같았는데 옥동 같았어요. 재밌습니다. 가다 보면 이쪽 나바테아인족이 섬겼던 우상의 모습인데요. 여기다 우상을 안치를 해놓은 우상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냐?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 두사레스라는 신입니다. 두사레스 신 박물관에 있는데 이쪽에 신입니다. 자, 가다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죠. 한 1.2km 돼요. 1.2km 걸어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데 이 말들은 굉장히 애씁니다. 이 돌 위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이 힘드니까 응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관광객들이 밟으면 안 되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응가를 치우는 일을 하십니다. 참 다양하게 먹고 살죠. 다음에 그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 바위 사이로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이게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세운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벽이었습니다. 통벽. 벽을 깎아서 들어갔습니다. 깎아서 들어가면 뭐가 힘들어요? 중간에 부서지면 새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깎아가지고 세우면 부서지면 새로 깎아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자체를 그냥 파고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파고 들어가서. 옛날 사람들이 무식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자들이에요. 다음에 이건 원형극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벽돌로 쭉 쌓아 올리겠죠. 이것도 커다란 이게 바위였습니다. 이걸 파 들어갔어요. 이 바위를 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극장을 만듭니다. 자, 이 무덤들이 구멍 뚫린 건 전부 다 무덤이고요. 시대별로 또 무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이번에 놀란 것은 그곳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겠어요? 침례탕입니다. 이 요즘 뭐 기독교에서 세례를 하지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전부 다 뭐였어요? 다 침례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우리는 작년에 드디어 만드는 거 샀죠. 6층에다가. 그래서 뭐 당시에 비잔틴 시대에 흐르는 물에서만 침례한 게 아니고 저렇게 다 안에다가
만들어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침례받는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 비잔티 때 저렇게 했구나 아실 수 있게. 이제 이곳에 살았던 족속이 어디라고요? 네, 나바티안. 그 이전에는 에돔 족속이 이곳에 살았고, 이곳에 살다 보니까 공격하기 쉬웠겠어요? 아까 그 협곡을 드롱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위에서 공격하면 돼요. 다른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라고 하신 곳, 그것이 바로 그 에돔 땅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4장부터 4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수도를 어디로 정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여부스 족속,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라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땅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소문 듣고 쳐들어와요?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몇 번요? 2번 쳐들어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뭘 버리고 왔습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던 것을 자존심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 땅을 다시 찾아옵니까? 기브온과 게바와 게셀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성전 짓기 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상의했다고요? 군인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랬더니 수레로 가져오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고, 두 번째는 누구랑 상의해요? 레위인들하고 상의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도 왔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7장에서 무슨 소원을 얘기합니까? 성전이 있어야겠다라고 소원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그는 뭐 합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는 계속해서 준비해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블레셋, 암몬은 지금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안 나왔다고요? 밧세바랑 묶어야 되기 때문에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암몬 빼고 나머지 위로 밑으로 에돔,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 모압 공략하면서 은과 금과 놋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까지 오늘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소원함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한 또 우리가 소원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